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게 하시고,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정말 감사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연수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정말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랑을 남들하고 비교하면 뭐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비교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비교하여서 나는 누구보다 못한데 이런 믿음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1대1의 어떤 그런 만남, 그런 교제, 그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하게 되면요, 결코요 우리는 이겨야 될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누리라고 했지만은, 뱀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바로 비교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비교하는 그 자체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붙들려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생각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왜 사람들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만 생각도 안 한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답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은요, 정말 그 정도로 하루에 생각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생각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이제는 적게 하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인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새벽에, 어제 그 낮에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일 아침까지 설교 제목을 정해 놓고 있지 못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작곡가에게 악상이 떠오르는 것처럼, 시인에게 시상이 떠오르는 것처럼 문득문득 제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감고 있는데 설교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제가 깊은 어떤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그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가운데서 머리를 감고 있는데 너 오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요, 제가 그 정도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 안에 너무나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매주일, 매일 새벽, 매 순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백지와 같은 인생, 아무도 밟지 않는 눈길에 처음 제 발자국을 내딛는 것처럼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나게 하심도요, 이 꼭두새벽 묵상, 대단한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어도 성경을 읽고 제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이렇게 글을 써내려오게 하신 것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과 비교해보면 대단하신 분들의 글과 비교해보면 정말 초라하기 거지없고 보잘것없고 길기만 하고 내용도 없고 뚜렷한 어떤 핵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글이지만은요. 그러나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 저는 그 정도로 그만큼 제 이 시간을 들여서 적어 오게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제게 어떤 주제, 어떤 설교를 하게 하실지 저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어떤 계획도 없었지만은 하루하루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그게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날 일어나 한결같이 예배당으로 오게 하셔서 성경을 펴들게 하시고 읽어오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분이 그렇게 읽어오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그분이 오늘 저의 생각을 전개하시고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글을 적고 말을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거 참으로 감사가 아닐 수 없고 요즘 핫하게 요즘 인기 있는 그 찬송처럼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 행복이라는 송경민의 그 곡처럼요. 화려하진 않아도 정말 그 가사처럼요. 정말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단하지 못해도 일상이 주님께 붙들리면요. 주님이 왜 또 그런 곡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 아닙니까? 그것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종종 무너집니까? 사람이 내 마음 모른다고, 목사가 내 마음 모른다고, 목사가 날 못 알아준다고 그렇게 서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 목사님 제가 이 대화도 어려운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기대해 보면서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어떤 일에 아주 능하냐면요 자신이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검색하는 일에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뭘 하다가도 모르면요 사실은 저도 설교 아니 이 글을 적다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조금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인지 알쏭달쏭할 때는 바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답을 해주거든요.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전부 검색을 잘합니다. 모든 일에 정말 기가 막히게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검색하는 거, 물건 찾는 거, 뭐 하나 사는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도 나이가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요. 저는 갈수록 점점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 쓰냐면요. 전에는 저 머리를 써가지고요. 뭐 하나 찾고 물건 하나 사는 거 핑핑 돌아갔습니다. 금방 막 그냥 번개같이 그냥 금방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자꾸 이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난 내 머리를 이제 좀 내 생각을 내려놓자. 그런 게 이제 자꾸 이제 내 머리 써가지고 자꾸 하는 게 자꾸 그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세상에서 즐겨하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뭘 못합니까? 성경 검색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뭐라고 하는가? 그건 검색을 안 하는 거예요. 도무지 거기에는 검색을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요. TV 앞에 채널을 검색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몇 장 몇 절의 속에서 내게 은혜를 주실까? 성경을 검색을 해야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검색을 해야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울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희미하였으나 그 당시 거울은요 지금 거울처럼 그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성경에 고린도전서에서 이어진 성경에는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였으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봄 같을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검색해야 뚜렷하고 확실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보다는 성경 묵상을 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부족하지만 글을 적어 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듬어지고 깔끔하고 내용도 풍부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제 속에는 항상 글의 생각이 신선해졌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금방 짠 우유처럼 멸균 처리하지 않은, 위생 처리를 하지 않은, 보존을 위해서 어떤 처리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그 원유처럼 아직 거쳐야 할 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지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은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역사학자이시며 또 시인이시며 문학가이신 목사님을 한 분 소개를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의향이 어떠신지 묻길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분은 수원에서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대학에 강사도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이 또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께서는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시를 쓰고 매일 글을 쓰고 매일 이렇게 어떤 정말 신선한 도전을 주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건데 며칠 전에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꼭두새벽 묵상 글을 적고 그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은퇴 목사님에게 보냈더만은, 목사님 이제 그 자기가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한다면서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 친구 동기 목사님에게 이런 어떤 좀 훈련을 받으면 목사님 참 좋겠다 그러면서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목요일 날 어떤 내용의 글을 적었냐면, 신앙생활에 필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필수 요소가 뭐냐면 도전과 그리고 또 희망,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날 바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글을 보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가 제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정말 또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일면식도 없는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하시고, 또 좋은 내용의 글을 제가 또 받게 하시고, 참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교단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른데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연결해 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저는 어떤 물질적인 후원보다도요 정말 이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물질의 가치보다도요 보이지 않는 영의 가치, 영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 동기 목사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 목사는 어떡할 건데 거기 계속 있을 거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답을 했죠. 거기도 있게 하고 여기도 있게 하면 제가 간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좋잖아요. 왜? 온라인으로요. 2개, 3개, 10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한 곳에서 설교하면 유튜브로 전 세계 다 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교회에 며칠 전에 통화했더만은 후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사례비 250만 원에. 여러분, 제가 250만 원 사례비도 그거 준다고 하는데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주는 어떤 가치보다도요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그 사업의 일선에서 비록 많이 정말 떼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많이 벌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때 물질도 한때는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에서 그런 때가 있었나, 나도 그런 때가 있었나, 나도 한때는 날리던 남자야 가사처럼 나도 그런 때가 있었나 싶지만은요, 그래도 욥이 고백했던 그 마음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그 고백처럼요. 그래서 정말 때를 따라 주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인도하시고 정말 그거 이건 축복해 주시고 뭐 이렇게 모든 이 과정이요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에서 한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을 주어서 도전을 받게 하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잠언 30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받게 해줍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두 가지가 뭐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분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바로 이렇게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도전을 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또 역대상 4장에서 또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누굽니까?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그래서 야베스 엄마가 이름을 아버지 지은지 엄마가 지은지 몰라도요, 이름을 너무 쉽게 지은 것 같아. 내가 야베스 그런 줄은 몰라도요, 야베스라고 이름을 참 쉽게 지었는데요. 어쨌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가 수고로 낳았다. 물론 아이 낳는데 수고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난산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아이를 낳으면서 힘들은지는 몰라도 수고로 낳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수고롭게 낳은 그 아들이요, 어떻습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는 구하기를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또 그 앞에 뭡니까?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내 지역을 넓혀달라.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비록 제가 이 시골에 살아도 하나님 세계를 품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 시골에 살아도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아굴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야베스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은요, 그 수고로 고생해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요, 신앙에는 도전이 있어야 되고 도전받는 그 자체가 성도에게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도요, 사실은 어려운 성경이기는 하지만은요,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또 깊이 있게 또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깊이는 못 들어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령께서 오늘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요한계시록 12장 속에 숨어 계시는 이 성령께서 오늘도 저 앞에, 이 성경 앞에, 제가 성경 앞에 서고 나면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런 것은 모두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고 또 제게만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 지금 제게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오늘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제가 오늘 한 가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뱀이요, 그 동물이요,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12장은요 여자와 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용의 이야기는 곧 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또 그 뱀이 등장해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인간 앞에 서서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했던 그 동물이, 그 뱀이 또 계시록 12장에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12장 9절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자, 저는요, 중간 부분에서 제 눈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오늘 뱀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맞습니다. 온 천하, 여러분 목사든 중직자든 여러분 평신도든 간에 모두를 다 건드립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간에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모든 분 온 천하를 다니면서 꿰는 자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의 달달한 말은 뭡니까? 온 천하를 다니며 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꿰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꿰기 시작하는 겁니다. 툭 하고 던지는 겁니다. 낚싯줄을 던져서 물면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물면 바로 낚아채는 겁니다. 뱀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오늘 들으라고, 솔깃하라고, 그거 따라가라고 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뱀의 이야기는 경계해라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평생 경계해야 될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이야기를 성령의 음성보다도 우위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뱀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보다도 말씀의 권위보다도 더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물론 대놓고 뱀의 그 말을 우위에 대놓고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대놓고 혼수 두다가는 욕들어 먹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 슬며시 한 수를 이렇게 눈치로 이래 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온천을 다니며 깨는 자는요, 눈치로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 오늘 못하겠네. 그래 그렇게 해. 이번에 올해는 못하겠는데요.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깨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뱀이 던져주는 그거를 물면요, 꿰이는 것이고, 성령께서 던져주시는 그것을 물면 물수록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세상에 누가 과거에 네이버가 생겨나고 누가 구글이 생길 줄, 누가 인터넷 검색하는 게 생길 줄, 그것도 들고 다니면서 손바닥 안에서 조그마한 화면을 보면서 검색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상에 누가 옛날에 어디 낯선 곳에 갈 때 몇 번지입니까? 그 당시에 어른들에게 물으면 그 번지는 저기쯤 될 거야. 대부분 다 알았었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 몰라요. 나 이 동네 안 살아요. 몰라요. 알아도 그 동네 살아도 안 살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누가 이렇게 전화기 대놓고 검색하게 될 줄 누가 아는 거예요? 구글이라는 게 어떻게, 네이버라는 게 어떻게, 여러분 누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성령께서는 그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오늘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사이트도 인터넷도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 그 수많은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령께서는요, 내 안에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에게 두드리면, 그분에게 구하면요, 그분은 크고 비밀한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하루를 기대하게끔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약한 건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약함도 강함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오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오늘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도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몸부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태초에 등장했던 그 동물 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이래 보면 등장해서 온 천하를 다니며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꿰는 자의 그 꿰임에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께 붙들린 자, 성령께서 주시는 검성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비교하는 생각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그 비교에 꿰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보여주신 것, 내게 들려주신 것, 그것 따라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대적인 사랑, 주님, 그 사랑, 그런 생각들, 주님, 이거 전부 성령께서 원치 않는 생각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덜 행복하다, 누구와 비교해서 덜 건강하다, 주님, 이것 전부 사단이 주는, 뱀이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에게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상우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의 사람 되어지게 해주시고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보은 할머니 어제 오래간만에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지금 어디로 또 갔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인생의 남은 시간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게 해주시고 약한 가운데서 다시 내가 이 집에 올 수 없을 것 같아 흘리는 눈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나는 보았습니다. 주님, 인생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설 때에 영광의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이기고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자,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가는 자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끝까지 주님,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약한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머니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주님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은자 집사님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근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천하를 다니며 꿰이는 그 뱀의 말이 우리 집사님의 삶을 붙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상훈 씨, 오늘도 주님 치료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이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사고 이전에 그 몸과 똑같은 몸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그 생각은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끔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살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살려고 왔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문제는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이 하루를 이겨내고 버텨내며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교회 밖에서의 믿음이 달라지고 있는데 저도 강단에 섰을 때와 강단에서 내려갈 때가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말을 전할 때와 설교를 할 때와 일상의 삶이 다를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사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오늘 또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내 하루를 지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